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수요 예배에는 선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믿음으로 된다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마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판결과 같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판결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고 이렇게 판결을 하셨는가?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 즉 하나님이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옛 언약을 말하고 신약 성경은 새 언약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방법과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 구원 얻는 방법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구약 시대에는 무서운 하나님이 계시고 또 신약 시대에는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뿐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 의인이라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성경은 다른 곳에서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그 앞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성경은 노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8절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이어서 9절에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의로운 자 그리고 완전한 자였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임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었습니다. 또 구약시대의 의인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기서는 1장 1절에서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 대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도 노아와 마찬가지로 역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녀들이 잔치하는 자리에서 범죄하지 않았을까 두려워하여 잔치 후에는 꼭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자신의 신앙뿐 아니라 자녀들의 신앙도 돌보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욥이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이 욥의 행위가 아닌가, 그 근거가 욥의 행위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고통 중에 있는 욥이 친구들과 언쟁하면서 자신이 이 고난을 어떻게 견디고 또 이겨내는지를 말씀합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이 큰 고난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대속자, 즉 구속자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욥은 대속자가 살아계심을 믿었고 가죽 벗김을 당한 뒤에도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고백했습니다. 욥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욥도 노아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속자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예들을 통해 신약시대뿐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이 구원받는 길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여러 예표들을 통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 이것이 구약과 신약 성경의 전체 내용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들의 선한 행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약 500년 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는 구교인 천주교에 많은 부패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성경의 진리를 떠나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거기에 선한 행위가 더해져야 한다. 우리의 행위도 구원의 공로가 된다. 이러한 주장으로 성경에는 없는 새로운 교리가 생겨났는데 바로 연호 교리입니다. 이 교리에 따르면 교황들과 몇몇 성인들을 제외하면 신자들 대부분이 죽은 후에 천국이나 지옥이 아닌 이 연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려면 현재 살아있는 다른 사람의 선행, 그 공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당시의 사람들이 죽은 자신의 가족들을 그 연옥에서 건지기 위해 면죄부를 구입하곤 했습니다. 더 나아가 천주교는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늘 죄에 대한 심판의 그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은 선행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하는 선행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종교개혁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존 칼빈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우리의 선행과 상급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에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은사에 상을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공로를 통해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먼저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주시는 상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임이 발견될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벌을 주시지 않고 받을 자격이 없는 은총을 주신다. 은총에서 멀어지고 싶은 사람은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라. 우리가 받게 될 상급이 공로에 대한 그 대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행에 따르면, 우리의 행위에 따르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의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라는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울과 동역했던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나옵니다. 많은 일들 중에 바나바의 이 선행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가 교회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았던 그런 헌신적인 인물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나중에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모두가 두려워서 그를 만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바울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바나바를 보내고자 할 때에도 바나바는 혼자 가지 않고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갔고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자로 일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교회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는 자였고 또 밭을 팔아 교회에 바칠 정도로 교회에서 자신이 주목받고 또 드러나기 쉬운 자리에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는 오히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노력했다는 점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래전 영화 중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배우 황정민 그 배우가 맡은 그 주인공의 파란만장한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이 어린 시절에 6.25 전쟁이 일어나 전쟁 중에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게 되는데 이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장남인 내가 가장이다. 가장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족이 제일 우선이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잘 지켜라. 이렇게 전쟁통에 아버지와 생을 이별을 하고 또 동생도 그 전쟁 중에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보면 동생을 잃어버렸다는 죄책감과 아버지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먼 타국인 독일에 광부로 지원을 해서 이방인의 삶을 살고 또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월남전에도 참전합니다. 참 힘든 삶과 희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그 고생 끝에 그토록 찾던 잃어버린 동생도 찾게 됩니다.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황정민이 그 배우가 빈방에 홀로 앉아있을 때 화면이 바뀌고 이별 당시에 젊은 모습을 한 아버지가 나타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너가 얼마나 세게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가 고맙다. 그리고 주인공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도 내가 보고 싶었다 하시며 그 아들을 이렇게 안아줍니다. 이 영화가 한 인물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마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직분과 봉사의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을 마치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뵙고 아버지 보고 싶었습니다 말하게 될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많은 위로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그 찬송 4절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성경은 사도가 이 세상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모든 일을 행하시고 우리들을 지키며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도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영원토록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자들을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직분과 봉사의 의무를 맡겨주셨습니다. 또 성도의 그 선행이 구원의 근거가 아니요 우리의 공로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됨을 이번에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 일꾼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각종 은사를 주셔서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다른 어떤 위로가 아니라 하늘의 위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곁에 머물고 인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안아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참아주셨음을 깨닫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